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다들 오래되셨죠?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뭐 나눠준다고 해서 교회 따라갔다가 뭐 교회 다니게 되고, 혹은 뭐 친구의 전도로, 혹은 뭐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비율이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았는데요. 요즘에 20, 30대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조사기관에서 보니까 77%가 부모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단 17%만이 전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4%는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경우들을 살펴보니까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전도되었을 때 교회에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참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아 보여서 나오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릴 때 뭐 성경학교라든지 그 주일학교에 가봤는데 그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전도되었을 때 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삶의 문제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그저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좋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헛된 삶이었구나. 이제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다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을 다르게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열광하다가 예수님께 결국 실망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밤에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태워 보내실 때에 거기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 있으라고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타고 갈 배는
정작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그걸 봤어요.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제자들을 태워서 보낸 걸 봤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여러 동네에도 소문이 났어요.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배를 타고 그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막 배를 타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 막 근처 마을들을 다 뒤지기 시작해요. 마침내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25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갑자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26절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맨 그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빵 한 조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바란 것이죠. 예수님 저희 배고파요. 또 주세요. 여기 또 있습니다. 또 한번 저희들 먹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남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떡만 찾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떡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떡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으면 그 빵과 물고기 맛을 넘어서 공짜로 얻어먹는 그 밥 한 끼를 넘어서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양식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썩어 없어질 떡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가 인자입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인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죠. 떡에 주목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요, 어릴 때 과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잖아요. 귀여우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만 보지 않고 돈으로만 본다면 어떨까요? 제 얼굴은 보지 않고 지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쌩 하고 가버리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도 크면 알아야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주목하고 그 아버지의 눈을 맞추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용돈 몇 푼이 아니라, 과자 사 먹을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바르게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기도 시작한 사람들 보면 주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 잘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막 교회에 오는 길에 신호 한 번도 안 걸려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의 기도는 좀 더 잘 들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점점 더 굳게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 응답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죠.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혹은 내 삶에 아무리 힘겨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떡만 잡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우선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나의 정당한 보수예요.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따낸 겁니다. 그건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어떤 선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선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무 위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나는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손가락 깜빡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가서 떡만 구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너무나 철없는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나도 먹고 내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육의 양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것은 밥벌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의 염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생활을, 말씀 생활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과 봉사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 속된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주를 위해 충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수고하면서도 그것이 수고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헌신이기 때문이죠. 헌신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